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제노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우리 13절 말씀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들인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아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비문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합니다. 바울의 지혜, 베드로의 능력, 십자가에서 회개하였던 강도의 은혜 중 십자가에서 회개하였던 강도의 은혜를 주소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바울의 지혜가 필요하죠. 베드로의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는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려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기는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지파가, 한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어지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룻기의 말씀이죠. 우리가 룻기 1장 말씀에 보면은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사사지대의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의 이름 뜻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머물러 하는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만 이 엘리멜렉은 풍족함을 위해서 오늘 모압으로 갈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기 살더니 거주로 그의 상황이 바뀌었죠. 또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나오미는 그 두 아들에게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오늘 맞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0년의 세월이 되어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하나님의 징계하심, 적능자의 괴롭게 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옴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이에 반응하는 인간의 행동이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런 가운데 두 며느리가 나오미와 함께하다가 나오미의 권유를 듣고 두 사람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합니다. 오르반은 그 집과 그 신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집으로 또한 그 신에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삶은 편했을지 몰라도 이 오르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면에 룻은 시어머니를 붙잡았죠. 이 붙잡다는 다바크라는 동사는 하나님과 깊게 밀착하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이 룻이 하나님과 깊게 연결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붙잡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룻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자 하는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맞이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기 때문에 나를 나오미라 말고 마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라의 삶, 쓰디쓴 삶을 겪고 있는 나오미, 또 이 두 과부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룻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살아갈 길을 오늘 먼저 모색하고 오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죽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제가 이삭을 주려고 합니다라고 그 시어머니한테 말하고 시어머니는 내 따라 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쉬는 동안에 1년 동안에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 할 때 제 나이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서울에 있는 가락시장에서 이 저녁에 이 물건을 옮기는 일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단 며칠만이지만. 또 회사에 들어가서 또 물류 파트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집사람도 뭔가를 해보려고 했더니 할 수 있는 것이 뭐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그런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물론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그것이 은혜지만 이 나이에 맞는 일들이 너무나 점차 적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젊은 여인으로서 이 룻이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힘입어서 이 곡식 빼는 자의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줍는 일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우리의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을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이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또는 행위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1장에서는 선대라는 말로도 사용되었는데 이 은혜, 선대라는 헤세드는 무엇보다도 자기의 필요를 채울 능력이 없을 때
다른 곳에서 구원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베풀어지는 호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없고 다른 어디에서는 구원과 또한 도움을 얻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어떠한 자격이 있는 가운데 베풀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지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닌 것.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사기입니다. 내가 힘을 다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갚을 수 없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하더라도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고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없고 또한 갚을 수 없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자신이 이방년이기 때문에 또한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은혜 가운데 곡식을 이삭을 줍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를 1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이 되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유력하다라는 말은 용사나 아니면 재력이 넉넉한 자나 명성이 있는 자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유력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 때의 기드온과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쓰여지는 단어가 바로 이 유력한 자, 용사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이 엘리멜렉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는 이 사회에서 유력한 자여서 그의 재물과 또한 명성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보아스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인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인사를 받은 일꾼들이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일꾼 사이의 이런 인사는 보아스의 마음, 보아스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 보아스의 성품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도 우리가 이런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사 중에서 이런 인사가 있죠. 샬롬. 얘 너무 좋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라는 인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분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또 젊은 분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도 그런 인사들이 매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만났을 때, 또한 가정에서 만났을 때, 서로가 만났을 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는 이런 인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룻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면은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크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미크레는 사람의 능력을 넘어서는 사건이나 사태를 뜻하는 것이 미크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크레라는 말은 보통으로는 사건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 룻이 곡식을 베는 자의 발걸음을 따라서 오늘 이삭을 죽고자 하는데, 오늘 룻이 도착한 곳이 룻의 생각과 룻의 계획과 룻의 능력을 뛰어넘은 보아스의 밭에 인도함을 받은 것이 바로 미클의 우연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룻은 여러 사람의 밭에 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일 뿐만 아니라 또한 유력한 자인 보아스의 이 밭에 도달한 것은 여호와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성경 말씀처럼 이것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걸음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필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룻이 계획하고 룻이 생각했지만 룻의 마음의 생각과는 별개, 그것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 도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마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짠하고 누군가 등장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마침 히네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오늘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정확한 시간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이 보아스의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 가장 적절한 때에 보아스가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이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룻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평상시에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아스가 일하는 일꾼들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았다라면은 룻이라는 여인이 와서 일하고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일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이 보아스에게 룻이라는 여인이 눈에 띄었고, 룻에 관해서 물어본 가운데 이 일하는 일꾼의 서원이 룻에 관해서 설명해주며 룻이 지금 잠시 쉰거외로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연과 마침이라는 것을 통해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십니다. 룻의 계획을 뛰어넘는, 룻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 거죠. 두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서 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오늘 룻의 말을 보면은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를 받고 있으며 은혜를 구하고 있고, 또한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을 통해서 보아스가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 나는 이방인의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돌보시나이까라고 오늘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에 보면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밭에서 돌아온 룻에게 그 날의 일을 들었던 나오미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풀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지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이 친족의 오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까요? 먼저 보아스는 룻에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오늘 추수가 마칠 때까지 여기에서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룻은 오늘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했지만 내일은 또 어느 밭에 가서 일하며 누구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지 은혜를 요청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룻에게 추수가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일하라는 것은 내일의 걱정, 내일의 염려를 제거해주는 이 보아스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보아스는 같이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오늘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젊은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외국 노동자가 오늘 같은 민족의 사람들보다 차별 대우를 받고 또 더 못한 대우를 받으며 또한 건드림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사전에 룻을 건들지 못하도록 차단함으로 말미암아 룻에게 울타리,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룻이 소년들이 떠온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일꾼들은 자신의 식사와 물을 준비해 와야 됐습니다. 뜨거운 때앞에서 일하다가 이 물이 다 지나면은 물을 떠러 가야 됐습니다.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소년들이 길어온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사의 자리에 초대해서 떡을 초에 꿀에 찍어 먹을 수 있는 볶은 음식과 떡을 자유롭게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보아스는 일하는 일꾼들에게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봐 룻 앞에서 버려서 죽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룻이 떨어진 이상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일꾼들이 일부러 곡식들을 땅에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곡식을 주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룻이 주었던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한 에바는 23에서 30리터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무게로 따지면은 25kg 정도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커다란 PT병으로 2리터 되는 이 PT병 6개들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2리터짜리 6병이 아니라 12병. 그래서 양손에 이 12병을 드는 무게가 바로 이 한 에바입니다. 룻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일해도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오늘 일꾼들이 이 곡식을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일부러 뽑아서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그 곡식을 주우니까 25kg 되는 한 에바를 지금
이 룻이 거둔 것입니다. 이 25kg 정도의 보리는 나오미와 룻이 몇 달을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되죠. 또한 룻은 자신이 먹었던 음식 중에서 남겨둔 것을 시어머니에게 가져가서 오늘 시어머니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율법 규정을 따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 23장 22절 말씀,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 이 가장자리에 있는 농작물의 일부를 남겨두도록 오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어르신들은 이 모든 과일을 따다가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은 따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맨 꼭대기에 있는 감은 새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남겨두는 거죠. 그런데 이 농작물의 일부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이 그 농작물을 수확할 수 있도록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땅에 떨어진 이삭은 다시 죽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가난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룻과 보아스가 살고 있는 시대, 나오미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율법이 있어도 율법의 규정이 그대로 오늘 지켜지지 않는 율법이 땅에 떨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율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오늘 율법의 규정대로 이삭을 줍는 이 여러 여인들이 이삭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율법보다 더 많은 일부러 이 곡식에서 오늘 이삭을 땅에 떨어뜨려서 룻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율법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할까요? 우리 룻기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11절과 12절의 말씀이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지금 룻은 이방 여인인 자신에게 보아스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물었을 때 오늘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남편이 죽은 후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행한 일을 이 보아스가 들었기 때문에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돌아온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라는 것은 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삶과의 이별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에 자신이 믿었던 신앙과의 이별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에 삶의 자취와는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에 안락하게 살고 있었던 보호를 받던 모든 것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믿음의 체계에 들어감을 뜻하는 것이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 들어옴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로 했던 그것을 이 보아스가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은혜를 베풀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이러한 축복을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자기가 축복의 말을 한 그대로 자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을 베푸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행한 일에 보아스가 룻에게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했는데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룻에게 베풀어주는 상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의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하는 만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보아스가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이 보아스는 룻이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을 보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오늘 보호를 받으러 오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도 하십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양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삶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직접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룻의 발걸음을 룻이 계획한 것을 뛰어넘어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크레와 또한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던 또한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룻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늘 룻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습니다. 또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모압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죠. 또한 이 곡식다발에서 오늘 이삭을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룻의 힘이 아니라 오늘 보아스가 베풀어 주신 이 힘에 의해서 오늘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또한 그 양은 한 에바가 되는, 그래서 오늘 룻이 몇 달을 살 수 있는 이것을 이삭을 줍는 것은 룻의 힘을 뛰어넘은 것을 지금 룻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그렇고 있죠. 우리 또한 전에는 외인이었고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였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원수가 되었던 이 모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게 하신 은혜를 우리 또한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십자가의 이 보혈은 내 힘으로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룻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격이 없었고 우리의 힘이 아닌 또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룻은 이 밀 추수 때까지
보리추수부터 밀추수 때까지 대략 이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한 7주에 걸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바라기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은혜를 나타내주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먼저 경험하게 합니다. 바라기는 룻과 같은 우리에게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처럼 우리 또한 보아스 같은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